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전문 강사 김치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매스컴에서 선전하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 그 증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에 속는 것은 과학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책을 보니까 생명과 진화, 과학 교과서, 고등학교, 과학동화 뉴턴, 빅뱅, 위대한 설계, 진화 심리학, 이런 책들 전부 과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여기에 바로 진화론자를 삼가하라. 과학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그건 거짓말, 마귀사상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왜 흑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인데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모든 이론 가운데 우리가 무너뜨릴 가장 큰 이론이 바로 빅뱅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 무신론 사상이 과학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첫째로 진화론에서는요 최초의 물질을 설명을 못합니다. 자, 약 150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을 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그러면 최초의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는 그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빅뱅으로 폭발로 생겨났다. 그러면 최초의 물질은 무엇이냐? 자, 이 그림도 보니까 교통 발생으로 본 동물계의 진화 과정 그랬죠. 맨 밑에 보게 되면 원생 동물에서부터 수십억 년 진화의 결과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상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원생 동물은 어디서 왔냐 묻게 되면 답을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단세포 동물 맨 밑에 여기는 식물, 원생동물, 동물, 모네라라고 그랬네요. 최초의 시작이 모네라고 단세포 동물인데 이게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모든 식물 동물이 됐다. 그러면 최초의 그 단세포 동물, 그걸 설명하라 하게 되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파른이라는 사람이 그 생명 기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냥 상상도지요. 생명의 탄생 상상도. 원시 바다에서 세포가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원시 대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질문에 진화론 침묵하고 있다. 그 원시 대기는 어떻게 생겼냐? 간단한 유기물 원시 생명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초의 원시 대기, 수소, 메탄, 아모니아, 수증기 구성된 이 원시 대기는 어떻게 생겼냐 하게 되면 그들은 말을 못하지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허구라는 증거입니다. 자, 진화론은 시작이 우연입니다. 빅뱅, 이게 우연이거든요. 자, 우연의 법칙이란 책이 있습니다. 인류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우연이요, 하나는 시간이다. 우연은 진화의 엔진일 뿐 아니라 창의성의 엔진이기도 하다. 진화론의 뿌리는 우연입니다. 과학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또 최재천 씨가 쓴 다윈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한종의 인간을 꽃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운 것도 아니고 천둥의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운 것도 아니야. 인간은 지극히 무계획적이고 무도덕적이며 비효율적인 자연 선택의 과정의 진화론입니다. 우연은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연입니다. 우연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증거가 없는 상상 이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CTS의 특강 진화, 그 위험한 상상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진화는요 아주 위험한 상상입니다. 자,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나 상상 이런 책에 나와 있네요. 진화론은 절대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입니다. 믿음인 것이죠. 진화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정 가게 되면 증거로 이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진화는 이론은 그렇듯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침팬지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중간에 정말 수많은 중간 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수백 년 동안 하나의 증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간된 게 화석에 나온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화가 없었거든요. 자,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의 내용 그대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상당히 그래도 양인적인 저자입니다. 자, 진화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죠. 생각되고 있다. 진화해 왔다고 생각되고 있다. 진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주 이건 양심적인 추측입니다. 예. 진화론자의 설명. 마치 자기가 본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의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그림은 이원선 박사가 발견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뼈를 토대로 하여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게 저자는 아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진화론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최초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뼈 줘 가지고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류 진화 역사라는 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이미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그림은 화가 프로콘솔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상상해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론만 그럴듯하지 증거는 없다. 신명기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 악을 지하라. 재판할 때 중요한 것은 조사해 가지고 증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요 염색체 수가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개는 78개고요 쥐는 40개고 침팬지는 48개, 우리는 44개입니다. 이게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요 이 개수가 자꾸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처음
만물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들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고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진화 진행론은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화학 진화, 생물 진화. 많은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속는 것이죠. 예, 과학자들은 원시 바다에서 유기물이 생겨 생명이 탄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진화론은 추측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위대한 설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이나 블랙홀 따위의 물체는 무로부터 그냥 생겨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우주는 그럴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비논리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자전거가 스스로 진화해서 오토바이가 되고 오토바이가 진화해서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수십억 년 지나면서 비행기가 됐다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죠. 정말 우주 만물을 보고 창조주를 부인하려는 이들은요, 사실은 마귀의 영역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과학책에도 생명의 씨앗 이렇게 써 있네요. 최초의 생명체는 약 38억 년 전 바닷속에서 생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생명탄의 비밀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비밀을 풀고 여러 가설을 제시했다. 진화론은 가설이지 절대로 정설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상상만 있지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론이 허구인 것은요, 실험 결과로 몇 명이 밝혀졌습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 화학자인데 그 가설 제시했죠.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실험 장치를 만들어 결과물을 얻었다는 점이다. 자연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실험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 발생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밀러의 실험은 여러 가지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산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요. 자연 발생의 인공을 가하여 만든 거기 때문에 자연 발생과는 거리가 멀다. 누군가는 개입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이 실험을 보고 야, 이게 진화가 맞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책의 원시 주기의 대기 성분은 현재 대기 성분과는 달랐지만 산소 거의 없던 환원성 대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책이요. 원시 대기에 산소가 없다. 현재는 산소가 있는 것이죠. 자,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일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밀러의 실험은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아미노산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줬을 뿐 실제로 원시 지구 대기가 어떠한 화학적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을 생성했는지를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밀러의 실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파퓰러 사이언스 잡지에 최초의 어디서 왔을까? 유기물이 모였다고 생명체가 할 수가 없다. 스스로 기능은 세포 정도는 돼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유기물이 생명체로 탄생 가능성은 10의 5만 8천 제곱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주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과학과 진화 잡지에도 원시 지구에서 단순한 무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 확률은 수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로 적었다. 생명의 탄생은 결코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곧 초등학교 과학 잡지 보니까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생물 속성과 창조론입니다. 이 내용 보니까 생명은 오히려 생명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놀랍게도 약 350년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사람들은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만들어서 생각했어요. 자연 발생. 그러나 파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거짓임이 입증됐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죠.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지. 자연 발생론, 진화론이고 생명은 항상 부모로부터 온다. 이게 바로 창조설입니다. 자, 학생 백과사전에 보니까 생물의 기원과 진화라 이렇게 써있네요. 생물은 자연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자연 발생설이죠. 아무리 하등한 미생물이라도 어버이가 없으면 새끼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생명 속생설입니다. 이 사실은 파스텔가 실험에 의해서 밝혔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래도 지구상에는 무생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창조를 믿지 않는,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렇게밖에 억지를 부릴 수가 없겠죠. 자, 실험을 통해서 생명은 반드시 생로부터 온다. 남자의 몸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고요. 여자의 몸에 23개의 인면체가 있어가지고 이 둘이 합할 때 46개 완전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것도 창조가 얼마나 사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는 뭐냐? 진화론은 전혀 허구고 창조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전 법칙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배운 대로 멘델이 실험을 통해서 유전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유전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다. 여러분, 법칙은 절대로 우연의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로부터 오는 것을. 자,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유전 법칙입니다. 고래는 꼭 고래 새끼만을, 곰은 곰 새끼를 자기 새끼만을 종류대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의 법칙입니다. 자, 양과 염소 사이에서 기프가 태어나고요. 사자와 표범 사이에서 레오픈, 또 당나귀와 말 사이에서 노새가 태어나고 말과 얼굴 사이에서 제보소가 태어나는데 이것은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종은 생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라이거와 타이거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 거기서 대가 끝나버리고 합니다. 이게 진화론은 허구인 것이죠. 자, 여기 뉴턴 잡지에도 생명은 무엇인가 책에 아메바에게서는 아메바가, 개에게서는 개가 태어난다. 유전에 의해 부모와 같은 한 생물이 태어난다. 이게 유전의 법칙입니다. 진화론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DNA라는 공통어로 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생물은 고정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진화론은 허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게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다윈을 고민하게 만든 유전 법칙, 멘델의 실험 결과를 다윈이 보았다라면 아마도 종의 기원을 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영국의 생물학자 베이트슨이 말했습니다. 유전 법칙은 다시 고민하게 만든 거고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한 겁니다. 자, 법칙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도로의 모든 도로, 차선, 신호등 이게 우연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질서정연한 운행을 보게 되면 이게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재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했다면 모든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법칙 우연의 생각이 있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억지 주장입니까?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창조자의 전지전능한 뜻을 나타내는 놀라운 산물이다. 하나님의 뜻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어디에나 나타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법칙을 만들고 인간은 그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권진학 교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옥스퍼드의 레놀스 교수는 과학 법칙에 지닌 오묘함 때문에 오히려 지성적이며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게 되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같은 종끼리만 이렇게 소통이 되고요. 다른 영역으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또 DNA 연구 결과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이미 밝혀졌습니다. 현대 생명공학은 세포 핵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별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모계로만 어머니를 통해서만 전달된 특성이 있는데 이를 연구한 결과 인간의 조상은 한 여자로부터 피적됐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와. 성경 이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비밀이 밝혀졌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요 결코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요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뉴스위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50억의 인구 한 핏줄인 것이다. 성경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법칙으로 볼 때 진화론은 허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력학의 법칙에서 진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력학의 제일 법칙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죠. 에너지는 그 자체 형태는 변해질 수 있지만 우주 내에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야, 이게 물리학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하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총량이 항상 불변하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우주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 보십시오.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떠한 에너지도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총량은 일정하다. 성경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냐, complete. 마치 신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있어야 할 걸 다 창조했습니다. 나중에 뭐 보완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창조고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그대로 보존됩니다. 오직 전이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이월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 그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죠. 다 보존하시오니 이 보존하는 것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의 법칙입니다. 고등학교 과학책에도 에너지는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창세기 2장 모든 것을 맡았다는 말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다음에 제2법칙은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가면은 질서가 무질서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진화론은 좋아지죠. 막 발전하고 거꾸로입니다. 열각 제2법칙은 시간이 가면 다 성경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옷같이 다 낡아진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창조된 게 아니고
만물은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망가지고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연력학 제2법칙은 바로 질서도가 시간이 갈수록 질서도는 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진화론의 주장이 물리학 법칙이 위배되는 잘못된 가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진화론이 알고 보면 새빨간 거짓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